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의 그릇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뿌려진 씨앗 되게 하여 주셔서 때가 되매 결실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절의 본문 말씀은요, 그 앞부분의 극적인 갈등에 이어져서 나오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기억하실 만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32장 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이 아론에게 나와서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대처는 이랬습니다.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그리고 조각칼로 새겨 만든 송아지 형상을 그에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백성이 부패하여서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여 없애고 모세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셨던 장면에서 돌이켜서 모세의 말에 설득을 당하고 지금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던 이 모세의 신앙의 진면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진리는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한 이후에 더욱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 전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시험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큰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십계명 돌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지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하지 못한 채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며 시험을 대비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 당초에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그 다음에 바로 다른 학교를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코네티컷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제가 혹시 몰라서 레지던트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원목으로 1년을 지내는 과정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낙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동현아 내 부르심은 어디 있니?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순간 부끄럽게도 제가 살아온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 살아있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저의 길이 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저의 소명, 제가 지켜야 되는, 제가 꾸리고 계획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길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르게 다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평안과 기쁨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신학교 선후배님들과 함께 같이 뉴욕에서 뮤지컬을 보고 있는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명의 채플린을 뽑는데 그 중에 1명이 최종 합격되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서류를 접수하면 그 자리에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뮤지컬을 보러 가는 그 와중에 접수를 하고 레지던트 채플린으로 1년을 일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감사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레지던트 채플린을 일하려고 보니까요, 병원에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지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혈압이 185라는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혈압이 그 정도 높으면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한 달 더 기다려보고 경과를 확인한 후에 약을 처방받고 낮춰야만 된다. 지금 응급실을 가서 의사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트로크가 올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구나. 저는 이제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숨과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몇 수 앞에, 몇 걸음 앞에 상황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무엇을 보고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든든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가 없어서 실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한 문제제기 아니겠느냐.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40일이 가까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데 실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증거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증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인데 시계를 돌려서 16장까지 가보면요,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가 나왔는데 35절, 16장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부터 내린 만나가 40년간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아침마다 보이는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먹이시는데 그 모세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종을 산으로 불러내고 쫄쫄 굶기시겠습니까?
모세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의 신앙은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증거는 발견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만나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캐는 것이, 만나를 이렇게 주워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신기하고 놀라웠던 그 일들, 신앙의 감격이 어느새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보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그 모세의 증거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증거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물품의 하나로 만나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격 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셨군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립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나면요, 그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하나만 잘 붙잡고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득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궁금하거든요. 내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것을 다시 쳐다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당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나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2장 4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바뀌어 있습니까?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는데 만나 열심히 캐서 먹고 주워 먹고 이빨 쑤시면서 모세가 인도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인도할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20장 2절로 가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모세의 반응과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조차, 그 주신 은혜조차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요, 오늘 모세는 한 수 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다가도요,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다시 그들을 위한 약속, 그들을 위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신앙은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요, 또 그의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바탕이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될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께 넘치는 아침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잊혀졌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주님께서 만나와 같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가득한데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신앙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러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간구가 역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아무리 많은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한결같고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강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